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배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 호세아 2장 오늘 같이 공부할 텐데요. 호세아 2장을 읽으며 정말 그 아름다운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 호세아서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정교하고, 그래서 학자들도 호세아서를 그 원어들을 공부하는 학자들이겠죠. 그들에게도 호세아서는 쉽지 않은 성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호세아서 1장을 공부했는데 그 1장 잠깐 정리를 하면 먼저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호세아가 사역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평온했던 때, 그리고 가장 번창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여로보암 시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다들 행복하고 다들 부흥한 것 같은 그때에 호세아가 이제 말씀을 전하며 정말 곧 있으면 지금은 너희들에게 정말 햇볕이 잠깐 비치고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인디안 썸머다. 곧 있으면 정말 혹독한 겨울이 온다.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어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곳에 있는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을 만나서 아이 3명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들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상징적인 존재이고 고멜은 누구를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자녀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 영어로는 제즈리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실하게 흩으시고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딸을 낳고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귀엽게 보지 않는다. 너는 사랑스럽지 않는 딸이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정말 이상한 이름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또 이야기하기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인생의 두 사람의 이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생 공동체가 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1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2장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예배소서를 읽었던 예배소서는 편지고 그리고 이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전개가 되어 있는 편지 글입니다.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리고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선지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언서이고 이 안에는 많은 장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 예언적인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다가갈 때에 우리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그리고 약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구약 성경을 다가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구언약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는 내가 있는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구언약은 내가 참고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구언약의 이 예언서를 바라볼 때는 그 예언하는 표현, 예언이 바로 이 몇 가지의 예언이 이렇게 함께 섞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컴퓨터가 나오고 PPT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는 투명한 용지에 그다음 거기다 글을 쓰고 올리고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예언서에는 지금 직접적인 예언 상황과 그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나와 있는가 반면에 중간중간에 정말 아직도 마지막 성취가 안 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100년, 500년,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함께 겹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호세아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들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제 내용은 사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 어머니에게 논쟁하라. 호세아서에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당장 여기에 이제 호세아와 그 다음에 고멜과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과 플러스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데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렌즈를 마치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야기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확대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픽처가 크고 그 다음에 내 가슴에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도 사실 그렇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어떤 우리가 지금 그 부부 카운셀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여기서 이제 누가 호세아가 너희 어머니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그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너희 어머니에게 논쟁하고 논쟁하라. 내가 그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음란한 것을 제하라. 그리고 음행을 제하라. 라고 이제 호세아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상징적인 상징하는 그 형용사는 바로 음란한, 음행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자녀들도 내 자녀들이 아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녀들이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가 아니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호세아와 고멜의 아이인가?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고멜 이 여인의 행실이 매우 음란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뿌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씨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제 그러면서 이 호세아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한 이 마음의 분노를 쏟아놓는 이제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기를, 왜 이 여인은, 왜 고멜은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렇게 갔을까? 여기 6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냐면, 하도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가니까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막고 담을 쌓아서 그 여인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갈아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왜 고멜은 그토록 고집스럽게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을까?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을까? 뭔가 그 여인의 마음에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2장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키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어머니, 그 여인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이 이 정부들을, 그 다른 남자들을 정말 사랑했다.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른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그 여인은, 나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떡, 이것은 우리 한국 성경으로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게 생존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양털과 산물을 주고, 내게 의식주, 옷을 주고, 기름을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술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게 이런 것을 주니까 내가 그 남자들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그 여자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들이 진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은 뭐냐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마치 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내게 잘 느껴지지 않아.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전에 내가 사랑했었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이 있어. 나는 그들을 따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 네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할 수 없다, 가라 라고 이게 쿨하게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픽처를 살짝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표현한 그 사랑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시했던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책임감 없는 짝퉁의 사랑, 책임감 없는 짝퉁의 사랑인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마치 내가 이제 남편이 아니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 정말 마음이 들뜨고 그 다음에 눈이 확 이렇게 씌인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뭔가 가려져서 어떤 청년을 만나 그 청년에게 막 혹 빠져가지고 정말 그를 따라가겠대요. 그런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청년을 봤을 때, 행실을 봤을 때, 그 청년을 조사해 봤을 때, 그 청년이 하는 말, 입에서 꿀이 떡떡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지만 그 청년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감 없는, 내 딸을 겁탈하고 내 딸에게서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야.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또 보이는데 그 여인은 그 남편이 자기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준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주냐면 이러한 다른 남자들이 나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를 결국 쫓아가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쫓아간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옆에 정말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성실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게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좀 이제 국가적으로 내가 너와 결혼했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쫓아갔던 그 시기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시적이며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결정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을 광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까? 우리 찬양이 광야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나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완전히 끊어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에게 비로소 뭔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눈이 딱, 내가 마치 중독되었던 사람, 그래서 이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중독을 끊어내는 일은 정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를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 모든 중독의 그 근원으로부터 잘라낸 이후에 이제야 비로소 다시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라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15절을 보면 거기서 그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환난, 고통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고통의 그 골짜기를 통해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순수했을 때, 그리고 마치 애굽 땅에서 막 올라왔을 때 같은 그러한 상태로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광야로 나가서, 그리고 아골골짝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서 바로 소망의 문이 열린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 시련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치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광야 같은 그 삶은,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소망의 문을 만드시겠구나,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축복인 것처럼 바로 내가 지금 아골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나를 중독으로부터 끊고 나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나를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 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도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한번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깨어진 그 이후로 완전한 진노,
그 다음에 징계의 상태에 들어갔고, 그러나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은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 남편이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다시 회복이 되죠. 이렇게 남편.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편, 내 편 아니고 남편이다. 같이 살아보니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원수다.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이제 정말 수많은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과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하고 언약을 맺고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랑의 연결, 내 남편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 내 아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냥 사랑으로 함께 묶어버렸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상의 바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 히브리 말에는 바알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나를 주인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힌트를 살짝 얻습니다. 왜 고멜이 그렇게 자신의 남자친구들을 따라갔고 자신의 진짜 남편인 그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그것은 그의 생각 속에 그 남편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은 나의 위에 있고 그러나 나와 사랑 관계에는 있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남편은 나와 사랑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고멜의 마음 속에 그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고멜의 마음 속에는 이 잘못된 것으로 중독되어 있는 거죠. 내게 내 몸을 마치 건강하게 해주는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이 아닌 이미 정말 화학 물품이 가득 담긴 내 입맛을 자극하는 그러한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처럼,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시키고 광야로 데려가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결혼하고, 이제 그에게 정말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를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도 또 이 여인이 나는 당신의 내 주인이에요 하지 않고 남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자, 그 다음 성경을 읽자. 그러면서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네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계속 그 날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과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날에 회복되고 다시 결혼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헌신, 이건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헌신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 것이다,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헌신이고, 결혼하는데 여기서 하냐면 공의,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righteousness, 공의와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은총,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 말,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긍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긍휼은 이 로우함마,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반대 표현이죠.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여기는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로 너에게 장가를 가겠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패키지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여기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뭐냐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히브리 표현에 안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다,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은 그 사람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친밀하게 사랑하다, 알다. 그래서 자주 히브리어는 누가 누구를, 남자가 여자를 알아 아이가 낳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완전히 옛 언약은 깨어졌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속에 둘이 이제 회복된 후에, 새 언약 속에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이제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대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계속 나오잖아요. 회복되는 날, 다시 장가 가는 날, 결혼하는 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자, 응답하는 이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응답한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땅에 뭔가 이야기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한 길을, 그들에게 내가 그들이 그토록 그래 그 바알이 줬다고 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겠다. 빼앗아 가는 게 뭐였습니까? 빵과 음식물과 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날이 오면, 회복이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물에, 곡식물은 그 사람들에게 응답을 한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시 공급, 풍요로운 것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요로움의 근원이십니다.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곡식물과 이런 것들이 정말 선순환을 일으키며 내게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나의 현실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2장 마지막 구절도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글을 이 땅에 심고, 자, 여기다가 심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1장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고 로암미라고 하는 내가 너를 심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내가 너를 흩어버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있어서 이것은 마치 함께 있고, 근데 이것에 완전한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하고,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이거 로우함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귀엽게 여기지 않아 라고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로암미 했던 사람을 내가 암미한다, 내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남을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란한 그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남편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먼저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의 생각 속에 있는 커다란 착각이 뭐였냐면, 바로 내가 따라가는 그 남자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것들을 내게 줘, 나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했던, 그리고 이 마음들이 이제 있었는데, 정말 그 여인이 따라갔던 그 세상의 것들은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닌 정말 책임감이 없는 짝퉁의 이 사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광야로 데려갔고, 광야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평안함을 다 끊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첫 맛을 느끼며 회복되는 것처럼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의와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의 헌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든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내야 라고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새 언약의 울타리 안에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들어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한 그 안에 누가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과 내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여러분과 나는 내 백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울타리에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장가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예언하는 이 놀라운 시적인 예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약의 시대이고 새 언약의 시대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여인이 봤던 것처럼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그냥 내 주인이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 무서워. 이런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이 안에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친 들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너에게 말로 위로하고 그렇지만 그 거친 들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았다. 내가 너를 회복한 후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내가 너에게 공의와 정의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정말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고 내가 신실함으로 너와 장가들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내 남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늘은 땅에게 이야기하고 땅은 이 땅의 곡식에게 이야기하고 그 곡식은 나에게 응답하는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진짜 남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